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15절.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그 기준을 제시한 구절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 그릇인지 은 그릇인지 나무 그릇인지 질 그릇인지 어, 그 재질보다 중요한 건 설거지가 되어 있는 그릇이에요. 누가 설거지되지 않은 그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겠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얼마나 빛났던, 그래서 어떤 봉사를 했던,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던 관계없이 지금 깨끗한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의 본질은 비워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경험, 자기 야망, 비우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주인이 쓰시려면 비워야만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비워야 채워지는데 가득 차 있으면 채우실 수가 없죠. 내가 비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채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죠. 한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MBTI는 파워 J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개입하실 계획도 내 삶의 계획으로 일부러 받아들였다. 그것도 내 계획으로 삼아야죠. 내 계획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계획, 그 계획도 나의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 그 여지를 만들어 놓는 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비워야 주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비운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비워 계십니까? 아니면 꽉 차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플랜에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의 한 부분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남겨진 이 청년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것도 저것도 다 중요한데 그래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지. 근데 우선 비우고 채우자. 주님이 쓰시도록. 그렇다면 주님이 쓰기 위해서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첫 번째는 논쟁을 비우고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바울은 14절에서 논쟁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기서 말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 마케이는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토론이 아니에요. 이는 논리를 뜻하는 로고스와 전쟁을 뜻하는 마케의 합성어입니다. 상대의 허점을 찾아내서 말로 굴복시키고자 하는 말싸움꾼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왜 위험합니까? 바울은 이것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망하게 한다라는 단어는요. 뒤집어 엎다라는 거예요.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한 신학자는 이 현상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언쟁 자체를 즐기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형제를 세워줘야 될 지체가 아니라 반드시 꺾어야 할 사냥감으로 여기게 된다. 여러분 이 시대 자체는요. 언쟁 자체를 즐기는 호전적인 시대예요. 이기기 위해서 논쟁에 뛰어드는 문화 속에서는요. 상대는 그저 반드시 꺾어야 할 사냥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는 기분이 싫으니까요. 어떤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주방에서 다툼이 나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주방에 영향력이 있었던 두 권사님이 싸우신 거예요. 한 분은 이 국을 간장을 베이스로 맛을 내야 된다라고 하시고, 또 한 분은 아니다, 간장은 색을 탁하게 하니 액젓을 베이스로 국을 끓여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처음엔 둘 다 각자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거,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멈출 수가 없죠. 지고 싶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보고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두 분 다 좋은 마음이셨겠지만 더 좋은 것은 분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이 서로를 먼저 세워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 봉사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분 다 오늘 사역을 쉬세요. 나중에 두 분 다 목사님께 찾아와 죄송하다며 목사님 앞에서 두 분 다 화해를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논쟁을 비워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버린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논쟁을 버리고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논쟁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집중하라 라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부터 논쟁이 가득합니까? 말씀을 듣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가 듣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럼 다툼이 벌어지죠. 그럼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습니까? 혹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위대한 신학자이자 존경받는 성직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논쟁할 사람들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그는 자잘한 일에 대한 분석이나 무의미한 논쟁 대신 내가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묵상하고 경배하는 데 집중하겠다. 그게 성도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왔다 가십니까?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후메나이오스와 빌레도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신도들에게 이것들을 기억나게 해드리시게 하나님 앞에 단단히 경고하여 말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게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할 뿐이지 그대는 그대 자신을 검증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데 정성을 쏟으시게 창피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설명하는 사람으로 말일세 저 사람들의 저속한 헛소리들을 피하시게 그런 말들은 불경건을 더욱더 부추길 테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악성 부스럼처럼 퍼져나갈 걸세 후메나이오스와 빌레도가 그런 사람들에 속해 있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없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논쟁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그럴수록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네가 살고 그래야 남들도 그 말씀으로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논쟁할 사람들은 논쟁하라.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논쟁을 버리고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정욕을 피하고 거룩을 쫓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기서 정욕은요. 단순히 성적 유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성급한 탐욕, 고집, 야망,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혈기 같은 것을 모두 포함해요. 쉽게 말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본능대로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기분대로 살면 망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망합니다. 성경의 전제는 우리의 타락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정욕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본능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지금 당장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네가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존 파이퍼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욕을. 정욕은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인지 거짓으로 가르쳐주는 가장 강력한 사기꾼이다. 어제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양육반 모임에서 마지막을 했는데 그때 함께 했던 이들과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아, 결국 귀찮고 번거로운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요. 신앙생활은 결국 번거롭고 귀찮은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모래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까? 자기 신앙을 세우려고 합니까? 보상과 재미만을 추구하고 음악과 조명으로 감동을 주려고 하고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땐 자기는 즐거워하는데 말씀을 들을 땐 자죠. 왜요? 그냥 그 감정에 자기 신앙생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봉사하고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게 즐거워서 봉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나쁜 것은 아닌데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반석이 빠져 있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감격하는 믿음입니다. 그 토대 위에 내 신앙을 세워야 되는데 귀찮고 번거로워서 미루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사상 누각이 돼요.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어느 날 보면 무너집니다. 욕구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욕구들을 피하고 귀찮고 번거롭지만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며 개인 경건과 훈련을 매진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해요. 22절.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바울은 청년의 정욕을 피할 뿐만 아니라 거룩을 따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경건은 두 가지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택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거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게 경건이에요. 창세기의 요셉이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유혹했을 때 그는 피해 도망칠 때 단순히 그녀를 도망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갔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제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그는 유혹에 넘어가도 그녀가 먼저 잘못한 거니까 책임이 좀 덜했겠지만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거룩입니다. 정욕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욕구대로 살면 망합니다. 거룩을 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이해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뭐라고 너를 뭐라고 죄라고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신 다음에 동시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는 목적은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망할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릴 거룩을 따라 살기를 위해서예요. 정욕을 피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으십시오. 왜 점점 더 멀어지십니까? 많은 청년들이 나쁜 감정을 절제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욕망을 억누르고 분노를 참으려고 감정을 죽이려고. 근데 팔팔 끓는 냄비를요 뚜껑을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잠시 뒤에 넘쳐요. 엉망이 되죠. 그럼 기분도 엉망이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어. 그렇게 더 이상 말씀대로 살 필요 없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변화는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에 있어요.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인풋이 있어야 돼요. 흙탕물을 밀어내려면 맑은 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19세기 신학자 토마스 찰머스는요 이를 향해서 세상의 사랑을 몰아내는 새로운 애정의 힘이라고 불렀어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내는 새로운 애정의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어둠을 쫓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빛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빗자루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싸우지 않아도 돼요. 기독교는요, 빛의 종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참 빛이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본능대로 사는 것을 피하시고 그분을 추구하시되 혼자 하지 마시고 그것을 사모하는 거룩한 청년들과 함께 하십시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능에 지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더욱 경건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에 그런 친구들이 발견이 안 보이니? 그래서 힘드니?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니? 지금 네가 해야 될 건 너와 함께 그 거룩을 사모하는 자들, 단 몇 사람이도 괜찮아.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은 의를 따러.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야. 안 따라오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따라오는 사람들과 교회를 세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말씀을 읽는 친구들, 함께 기도 생활을 하는 친구들, 함께 좋은 신앙 서적은 서로 돌려보고 독서 나눔도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생일이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좋은 신앙 서적을 서로 선물하면서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뭐야?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보면 기독교 저자의 어떤 책을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아니, 맨날 예능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세상 지식 얘기하고 문학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채우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은 왜 채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욕을 피하고 거룩을 쫓으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새로워지죠. 그래야 변화가 되죠. 왜 나는 변화가 안 되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채워야죠. 안 채우는데 어떻게 변화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거룩을 쫓으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던지는 덫이 바로 분노와 다툼이에요. 내 생활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요, 내가 경건을 쫓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금방 달아나고 싶어지죠. 그쪽으로.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덫이에요. 아마 다들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노를 버리고 온유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버리고 온유를 입으라. 디모데후서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주님의 종은 싸워서는 안 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네. 설명하고 가르치는데 뛰어나야 되고 악한 일도 참아내야 해. 여기서 참으며라는 단어는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원망 없이 견뎌내는 것을 말해요. 나에게 반대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을 날카로운 공격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유는 오로지 그들의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새한글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하게 탈러야 하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실지 모를 일이니까. 26절. 그러면 그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네. 지금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뜻을 받들고 있지만 말일세.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물리쳐야 될 원수가 아니라 마귀에게 산채로 포획된 불쌍한 포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을 해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환자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논쟁의 승리가 아니라 영혼의 구출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논쟁의 상황에서 당장 바로잡고 싶어하는 분노를 피하고 견뎌내는 온유를 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구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서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논리적으로 상대를 처참하게 깨뜨려서 나의 옳음을 증명했을지라도 그 상대방의 영혼이 상처를 입고 나 때문에 주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마귀의 전략에 완벽하게 패배한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사명자가 입어야 될 옷으로 온유함을 제시합니다.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기서 온유함은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자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은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온유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온유한 자야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아픈 자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찌른 자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보다 예수님이 더 억울하지 않으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셨고 설명하고 가르치는데 뛰어나셨습니다. 악한 일도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는 환자를 향해 분노를 내려놓고 온유하고 인내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은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좋은 그릇, 능력 있는 그릇,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잘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제가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잘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향해서 봉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예요. 그리고 깨끗한 그릇의 본질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논쟁을 피하고 말씀을 채우십시오. 정욕을 피하고 거룩을 쫓아 경건을 추구하십시오. 분노를 내려놓고 온유함을 옷 입으십시오. 디모데가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비우고 채우는 데 집중함으로 나와 주변을 모두 살리는 주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분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